우리가 전에 한번 바다 거북이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다 거북이가 이제 갈수록 이제 그 개체 수가 줄어들어 간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물이나 뭐 이런 거에 걸려서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바다 거북이의 또 특징은 그 자신이 알을 낳는 그 해변만 또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나라의 특별한 어떤 해변, 이쪽에 이제 주로 알을 낳고 또 그 자신의 원래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이런 일들을 해마다 반복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모이는 곳은 뭐 남미 어디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쪽이 제일 많이 이렇게 뭐 모인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굉장히 장관이라고 합니다. 바다 거북이가 그냥 이 발도 이제 지느러미 같잖아요. 이 지느러미 같은 발로 이렇게 해변을 걸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알을 갖다 대략 한 마리당 이제 500여 개씩을 낳는다고 하는데, 굉장한 양이에요. 굉장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 모래 구덩이도 천적들이 뭐 와가지고 그걸 깨서 먹고 막 하니까 그걸 모래 구덩이를 또 깊이 판다고 합니다. 최대한 자신의 몸보다 더 깊이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알을 낳고 밤새도록 낳고, 그걸 또 모래로 또 다 덮는다 그래요. 덮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고단한 그러한 어떤 이 알을 산란하는 어떤 그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그때가 되면 그 장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이 또 지킴이들이 따로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던 그 내용들 중에 우리가 그 몇 번인가 우리가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새끼 거북이가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새끼 거북이가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들. 근데 이제 이 바다로 돌아갈 때에 구덩이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거북이가 뭐 정말 작거든요. 막 나왔을 때, 부화를 해서 나왔을 때. 근데 얘네들이 그룹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요. 제일 먼저 바닥에 이렇게 나왔던 알, 그 다음에 중간층에 있었던 알, 그리고 맨 위에 있었던 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맨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모래를 이제 파닥파닥 그걸로 이제 막 이렇게 걷어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래가 이렇게 걷어나면 중간에 있던 애들이 또 그냥 그 옆에 있던, 자신 옆에 있던 이 모래 구덩이 이거를 막 이렇게 날개를 갖고 얘를 이제 허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허물어지고 이제 하면은 바닥에 있던 애들이 그 이제 허물어진 위에를 이렇게 딛고 올랐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허물어진 그 모래를 딛고 올라가지고, 누구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해변 바다,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막 이걸 파닥파닥 하면서 모래를 막 이렇게 그곳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전문가들이 볼 때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여기서 모래를 이것을 다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이 파헤치고 또 옆에 있는 애들이 그 모래를 허물어 가지고 이 모래 구덩이 이것이 바닥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협력이 없으면 얘네들이 못 살아나온다는 거죠. 살아나올 수 있는 개체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런 어떤 연합, 협력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많은 바닥거북이 새끼들이, 물론 뭐 중간에 갈매기들이 막 쫙서 먹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막 그냥 바다를 향해서 가는 그런 어떤 장관이 펼쳐진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래 구덩이에서 태어나면 보통 어떤 다른 것들은 자신이 태어난 그곳이 이제 고향이라고 여기서 그렇게 살고, 사람들도 여러분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고 뭐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어디 해외를 다녀오고 이렇지, 사실은 자기가 태어났던 이 고향 그 변두리 무슨 뭐 몇십 리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또 섬에서 태어나면 섬에서 살고, 이렇게 살다 그냥 생을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고향이라고 여기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바다를 향해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막 달려나간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바닥거북 새끼와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그 모래 구덩이가 전부인 줄 알고 이 모래 구덩이가 이 전부 자신이 그냥 영원히 머무는 곳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존재들만이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과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넓은 대양에 헤엄칠 곳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또 그것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고, 이러한 이들이 연합된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도. 그래서 요즘에 뭐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이 스마트폰에 그냥 사로잡혀, 그것도 여러분 사로잡히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늘 이것을 봅니다.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그래서 사실은 그 SNS에 속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많이 가입해서 그런 걸 뭐 관리한다고, 그것도 사실은 얽매이는 것이라서 사실은 그런 것들의 이 가입조차도 최소한의 것을 빼놓고는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더 유익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관계는 훌륭하게 교제할 수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뭐 했는지, 그러한 거에 매여서 누가 뭘 보냈는지 일일이. 저는 한편으로 일명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무음으로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저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뭐 삐삐 있던 시절에는 뭐 누가 알았습니까? 나중에 아는 거지. 서로가 이러한 어떤 본능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돌아갈 고향임을 알고 깨닫고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진 이들이 협력하면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세상의 교제와 연합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서 수많은 곳에서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그 기쁜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성도 간의 이 교제는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연합에 있습니다. 섭리하심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 교회들을 세우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도 최근까지 살펴보았지만은 계시록 마지막까지 나타나잖아요. 상징성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그 고난을 헤쳐나온 거룩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며 연합하며 할렐루야. 이 일들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고상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고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연합 가운데서의 자신을 생각을 해야지 나 혼자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편한 예배.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큰 교회, 자신에게 무관심한 교회를 찾아다녀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비성경적이고. 자신이 알지 못, 자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 자신이 교회를 섬기든 안 섬기든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 될 수 있으면 자신을 터치하지 않는 교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계승된 교회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죠. 이 시대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주의예요. 큰 어떤 연합, 성령께서 연합시킨 교회의 어떤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고 내 교회가 불편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연합이 내가 불편하면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것이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개교회가 이것을 판단한단 말이죠. 교회와 교회의 연합을 불편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의 연합을.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반대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 개교회주의 때문입니다. 개교회주의. 이전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원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느냐면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커지면은 그 교회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기도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또 커지기 시작하면 또 거기서 멀리서 온 그곳에 또 기도처를 세우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방식이.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모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피켓 들고. 할렐루야. 다 함께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식탁 교제를 하고,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을 때 즐거움과 추억을 얘기하고, 지금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의논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하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쭉 여러분 전국까지 파생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성경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개인이나 개교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의 뜻을 지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불과 여러분 7, 80년 전만 해도 이것을 지켰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서신을 부를 때 이 사도의 이 마음을 채우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로 섬기는 각처의 교회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진리를 잃어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진리를 잃어가는.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그 진리를, 그리고 그 어떤 힘이 강해질 때, 교회가 그 진리를 잃어가는 어떤 속도도 빨라지고, 그것이 좀 더디고 더 빨라지고 이랬던 어떤 차이가 있었지, 역사마다 이것은 반복적이었는데, 그러나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래도 그 정통성을 가지고 그 진리를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여 용사가 여러분 그 힘을 떨쳤던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교회의 크기도 숫자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소수가 될지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본래 말씀하고 있는 바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치우쳐 갈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 소수일지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남겨줘야 되고, 이 사람들만큼은 성경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떠할지라도. 직분자들이 부족해가지고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부족하겠습니까? 안수집사가 부족하겠습니까? 권사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 정신을 잡고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일들을 그 제자들이 계승합니다. 각자가 예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세운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12제자가 그 했던 그 일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2000년 동안 지속돼 왔단 말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다른 것들이 어떤 더하여지고 다른 것들이 덜어지고 빼지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전승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북의 장로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많은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자주 되뇌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수가 더하여져 가는 것, 사실은 교회의 부흥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 제자의 숫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져 가는 일, 이것을 바로 교회의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000명이 모인다, 2000명이 모인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숫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져 가는 것,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복만 주시면 돼. 그런 것들 잘 몰라도 돼. 난 모르겠어. 이렇게 여기는 이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보리떡과 빵과 물고기 고기를 얻으려고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을 일컬어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참된 부흥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리셨을 때 다 그 자리를 지켰어야지. (5,000 명을) 먹이셨는데 그것이 부흥이냔 말이죠. 그 존재들 자체가. 단순히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어떤 기복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더라, 어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다니고, 주의 종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적을 일으켰다더라,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우르르 막 몰려들었던 것이 대다수가 아니라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당시의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예수님과 함께 다닐 기간이 3년이었다면 3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인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세월의 더해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래 장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여기시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일어나는 일, 그것을 소위 진정으로 부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각자 다르겠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너무 물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들 마음의 중심, 또 우리의 남은 어떤 인생의 이 시간들,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또 제자들을 통하여 전승되고 계승되었던 그러한 참된 구성원으로 연합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